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은 굉장히 어려운 작전 계획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즉 독일군이 루르라고 하는 계곡에서 막대한 군수용 전력을 얻던 웨네와 조르페라고 하는 수력 발전 댐들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파괴를 하는 작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 그 작전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전을 성공하려면 연합군의 폭격기들이 이 계곡으로 600m를 급강해서 수면 위 딱 20m만 남겨두고 평형을 잡는 초저공 비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공중 기뢰를 투하해서 댐들을 맞춰 폭파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당시 계곡에 수없이 설치된 독일군들의 그 대공포들을 다 피하면서 계곡 깊이 들어가서 정확한 고도와 지점에서 기뢰를 명중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더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연합군의 한 항공중대가 선발이 되고요, 2개월간의 맹훈련을 거친 끝에 놀랍게도 이 어려운 작전을 성공해내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공로로 그 담당 책임자였던 항공대장 깁슨 중령이 빅토리아 십자 훈장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훈장을 받은 깁슨 중령한테 수많은 기자들이 성공의 비결을 묻게 되는데요, 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훈련과 또 모험이 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 수많은 훈련으로 그 작전을 준비했었죠.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았어도 이 적군의 대공포 세례가 난무하는 그 위험 경로를 고개 비행하는 그 모험을 감행하지 않았더라면 이 작전은 수행될 수도 없었고 성공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근데 또 그 다음에는 모험을 감행하는 용기도 꼭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신앙에서도 일단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모험도 뒤따라야 성공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배운 말씀을 그 다음에 또 불편함과 어색함과 심지어 위험마저도 감수하고 반드시 실천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열매를 맺고 크게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바로 이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신 때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 누가복음은 두 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쳐주신 것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두 가지 사역을 전개하시자 무수한 사람들이 반응하며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 둘 중에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더 매력적이었을까요? 어느 쪽이 사람들을 더 끌어들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기적을 맛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좇기 시작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누가복음 5장 15절과 6장 17절은 공통적으로 기록해 주죠.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모여들었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 구절 다 말씀 듣는 것을 병 고침보다
더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즉, 당시 사람들은 정말로 기적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매료되어서 찾아 나왔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또 어떤 말씀이 그렇게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을까요? 사실 이것도 또 보면 두 가지가 매력적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 즉 복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백성들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배움도 약해서 율법 말씀 같은 거 잘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지키지도 못하는 형편이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을 항상 정죄하고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그 무시와 정죄를 견디는 일이 너무나 고달팠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피부에 닿도록 고맙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 나왔더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과 생활을 꾸짖는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즉, 이 누가복음 11장 뒷부분에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한테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무섭게 꾸짖으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도 바로 그 직후인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 바로 이 꾸짖는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백성들이 수만 명이나 모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백성들을 무시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용기 있게 꾸짖으시던 것이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통쾌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매력점들이 있어서 백성들의 초기 호응이 정말 굉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을 또 보시면요, 이 막상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도 지적을 하시고 또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좀 어렵고 깊은 말씀들을 하시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백성들도 예수님을 많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역시 먼저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 우리가 지금 훈련이 아니라 나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듣는 어떤 문화생활이나 혹은 유희생활 같은 것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내 입맛에 맞고 또 그저 축복이라는 주제에만 한정되는 말씀, 혹은 또 그저 웃기고 재밌는 설교만 좋은 설교라고 선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입에 맞는 것만 보고 듣고 또 편한 대로만 하는 게 그게 무슨 훈련이겠습니까? 여러분, 훈련이란 자고로 편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된 것이 훈련이에요. 또 성공은 고된 훈련 없이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실 때 또 성경 말씀 묵상하실 때 부디 재미와 만족이 아니라 온전한 훈련을 늘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두루두루 다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온전한 신앙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함께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갔어요.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 한쪽 귀퉁이의 이름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고깃배 두 척이 있고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던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의도적으로 그중 한 배에 올라타시게 돼요. 그 목적 두 가지란 바로 백성들을 계속 가르치는 것과 또 그 어부들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나를 태우고 배를 물가에서 조금 띄워주시오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즉, 일단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을 다 마주보며 말씀을 전하기가 힘드니 이 배를 타고 좀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모두 다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사실 이 시점에 이 베드로의 육체적인 상태와 심정이 결코 그런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드릴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5절 말씀에 보시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헛고생을 했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죠. 그리고 결국 그 고된 헛고생 끝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와서 한참 그물을 씻으며 정리하던 와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지친 베드로의 마음과 머릿속이 어땠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빨리 집에 가서 누워서 잠이나 자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새파란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배를 타고 또 물가로 나가자고 하니 이게 얼마나 성가시고 짜증나는 노릇이었겠어요. 사실 다른 사람이 이런 부탁을 했으면 큰일 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너무나 한 성격 한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럼 안 된다고 예수님께 대들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또 그 격한 성격에 나중에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서 하나의 귀를 단칼에 베어냈던 것도 베드로였죠. 그러니 이렇게 성질급하던 베드로였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것도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배를 또 띄우라고 할 때 정말 성질이 뻗칠만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보통 사람이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다면 주먹부터 날렸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 이날 베드로는 다행스럽게 예수님께 그런 짓은 하지 않고 순순히 배를 태워드리고 물가를 나섭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사실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아예 생판 모르는 것은 아닌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과 기적으로 갈릴리 지방에 두루 소문이 나신 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카리스마에 조금은 압도되는 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앞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일을 하셨었기 때문이에요. 즉, 열병이 나서 거의 죽게 된 한 할머니를 고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의 장모였던 것이죠. 이 베드로가 당시 그 자리에는 비록 없었던 것 같지만 이 사실을 분명히 전해 들어서 알고는 있었을 터라 베드로는 결국 거역은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으로는 분명히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을 것은 정황상 너무나 뻔한 노릇이죠. 아무튼 그렇게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예수님은 이제 수많은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졸지에 가장 로얄석에서 예수님의 튀는 침을 맞아가면서 설교를 듣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의 이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헛고생을 고되게 했어요.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그저 다 고역으로만 여겨질 상황이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이 무진장 힘든 시간이 베드로한테는 새 인생, 새 역사의 중대한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가장 힘들고 피곤한 그 순간에 억지로라도 말씀을 들어야 했던 그 훈련이 바로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탄생하는 시작점이 되어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역시 일단은 훈련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도 기꺼이 훈련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피곤해도, 또 날씨가 더워지거나 굳은 날이 될 때에도, 특히 너무나 바빠서 눈, 코 뜰 새가 없을지라도, 아니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전도 폭발 훈련 제1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고요. 이제 하반기 9월부터는 제2기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2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공개 신청을 여러분이 하시고, 그래서 4분이 모집되어서 훈련에 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부디 우리 모든 청아제일교회 성도들 다 마음에 준비하고 계시길 바라요. 앞으로 훈련 기수가 거듭될 때마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정말 우리 청아제일교회 성도들이라면 누구를 만나서든 복음의 ABCD를 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으실 수 있길 바라고, 또 그 외에도 여러 제자 되는 훈련들에 기꺼이 참여하시면서 열심을 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훈련이 본질이고 훈련을 받아야만 성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가까스로 베드로가 이런 훈련을 받은 건데, 근데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 명령을 더하십니다. 즉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신 겁니까? 바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예수님께서 너무 눈치가 없으신 것 아니었을까요? 저는 정말 이것은 베드로에게 이날 너무나 어려운 지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베드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사실 어디 이게 새파란 청년 애송이가 베테랑 어부한테 와서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어젯밤에 베테랑 어부들이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총동원했어도 그토록 헛고생만 했는데, 이것은 어부도 아니고 어디 목수 출신에 불과한 새파란 청년이 무슨 물고기를 또 잡으라고 감히 어부들에게 출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히고 짜증이 났을 거라고 생각됐죠. 게다가 이들은 이제 다 포기하고 그물을 다 씻고 정리를 마치는 와중이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저 제주도 서귀포에서도 그렇고 또 부산 영도에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또 그리고 좀 나가보면 또 항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어선들 들어오는 때 보면 이 어구 정리하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또 그물을 물에 내리면 그것을 나중에 다시 또 정리해야 되는 그 고생이 정말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정말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이렇게 하면 뭐 최소한 반나절은 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밤새도록 잠도 못 잤는데 나갔다 와서 또 정리하자면
그냥 하루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순간만큼은 아마 정말 베드로 주먹이 꿈틀꿈틀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순간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즉, 여태까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것이 과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느냐 하는 기로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즉, 이제 훈련은 받았는데 과연 정말 실천에까지 나가는 모험이 있을 것이냐 마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기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기서 베드로가 조금이라도 모험심이 부족했더라면 결국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자 대사도인 베드로는 만들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립니다. 훈련이 또한 중요하지만 그러나 훈련이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실천을 하는 모험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정말 내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정말 베드로가 날리는 대사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냥 잠자코 순종하는 대사는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이라는 굳이 이 사족을 꼭 덧붙입니다. 즉, 우리가 분명 어제 헛고생했는데 일단 그거 하나 분명히 알아두세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말씀하시니 뭐 할 수 없죠. 일단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괄호 열고, 근데 만약 또다시 헛고생하고 그물만 버리고 오게 되면 그때는 알아서 하십시오, 괄호 닫고 하는, 정말 이를 악물고 주막을 벼르면서 나가는 베드로의 심정이 여러분도 아마 이 행간에서 충분히 느껴지실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순종인 듯 또 순종 아닌 듯 벼르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깊은 곳에 나가서 정리해 두었던 그 아까운 그물을 물 가운데로 던지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수십 년간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이 베테랑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즉, 고기가 잡혀도 너무나 많이 잡혀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배도 또 불러와서 고기를 잡는데 그 두 조각배로 감당이 안 돼서 이 배들이 다 거의 잠길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즉시 무릎을 꿇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대사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말은 물론 멋있게 보면 예수님이 도저히 자기 같은 사람과는 함께하지 못할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근사한 신앙 고백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좀 전까지 베드로가 속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욕했었던 것인지 짐작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사실 저는 좀 성경이 늘 삐딱하게 읽히거든요. 즉, 방금 전까지 베드로는 정말 고기 한 마리도 안 접하면 봐라, 두고 봐라, 이러한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도 예수님을 속으로 욕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게 너무나 송구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자동적으로 이 말이 나오면서 무릎이 꿇려졌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또 끝이 아니었어요.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하신 주문과는 또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말씀이었죠. 즉, 이것은 정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거라고 하시면서 아예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지시였죠. 여러분, 그러니 이것은 사실 더 엄청난 모험을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는 즉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워낙 그 말씀 하나하나에 힘이 있어서 그냥 듣는 순간 의지가 팍 꺾이고 순종이 나와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역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앞에 있었던 과정들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지점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들도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가장 앞자리에서 고된 훈련을 받았던 것,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모험과 순종을 더하면서 자기 자신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모험이 없었고 그래서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보는 그 순종이 빠졌더라면 베드로는 절대로 대사도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되는 이 과정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생해서 몸과 마음이 다 지친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고된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을 순간에 그러나 모험을 또한 감행하고 그래서 체험을 하고 큰 믿음을 얻어서 이제 더 큰 모험도 감행할 수가 있게 되었고 결국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대성공 인생의 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먼저 여러분도 평소에 잘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물론 아무튼 매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다 마음대로 쉬고 있는데 그 쉼과 여유를 포기하고 말씀 들으며 신앙 훈련하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이 순간 하나님도 기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즉, 이제 혹시 모험도 또 이어서 해보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어떠한 모험을 요구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여태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지인을 찾아가서 우리 전폭팀과 함께 전도하라는 말씀 들은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혹은 무언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한테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라는 말씀 듣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또 미워하던 그 사람 찾아가서 화해하라는 말씀 듣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좋지 않은 습관, 남 앞에 부끄러워서 말하지도 못하는 그 습관 이제는 버리라는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음성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다 보면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특히 전도가 그렇죠. 여러분, 전도 정말 부담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담들이 몰려올 때마다 바로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정말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또 분명 실패한 경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깊은 곳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가 세상에서 또 크게 망신당한다고 해도 그러나 주님 말씀이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깊은 데로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 같아도 어디 주님 말씀이니 내 목숨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또 주님 말씀 따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못하게 되는 큰 불편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하시니 어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부디 이런 고백들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있어야 신앙의 열매들도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험의 순간이 없으면 평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또한 결코 성공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아무쪼록 깊은 곳으로 배를 몰고 나아갈 줄 아는 용기 있는 성도들, 우리 모든 청아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내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되지 않고 또 힘들고 피곤해도 부디 오늘 베드로처럼 훈련을 받으시고 또 베드로처럼 모험과 순종도 하는 가운데 장차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의 위대한 성공 스토리들이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